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리, 특별히 죽음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아직 주말이 아닌데 급하게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냐고 얼른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고 주말까지 보내고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친구가 외할아버지는 자기도 그렇게 친분이 없다고 하면서 또 거리도 멀고 안 와도 된다고 해서 가지 않았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친구에게 잘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 다녀왔어 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또 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에 가봐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난번이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나? 지난번이 친할아버지였나? 아닌데? 그러다가 순간 제가 옛날 분들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차리는 분들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럼 외할아버지가 2명이면 외할머니가 2집 살림을 차렸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그런데 지난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 지난번이 친할아버지였어?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내가 말 안 했구나. 지난번에 외할아버지 맞아.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8시간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 외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서 장례 준비 다 마쳤는데 사망 8시간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오늘 다시 돌아가셨나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8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대? 친구도 나도 몰라. 의사도 모른대. 그냥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바로 내려가지 말고 8시간은 기다린 다음에 내려가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제 친구의 외할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2주 뒤에 다시 돌아가시긴 했지만 친구의 외할아버지에게 부활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것일까요? 왜요? 고개가 갸우뚱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전체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 살려냄.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 살려냄. 세 번째, 엘리사의 무덤에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어떤 사람. 네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심. 다섯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심. 여섯 번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심. 일곱 번째,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 살려냄. 여덟 번째,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을 통해 살려냄. 그리고 아홉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가 성경에서 찾은 사람은 이렇게 총 9명입니다. 3명은 구약시대, 그리고 6명은 신약시대. 자, 그렇다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9명은 모두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좀 망설여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망설여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 이 중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전해 내려져 오는 신화나 전설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블로그, 웹사이트, 또 뉴스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자, 부활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죽음을 알아야 부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까? 죽는 그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천사들의 마중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어떤 이는 천사들과 함께 그토록 보고 싶던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갈 것이고, 반대로 사탄 마귀의 마중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싫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 그대로 의인의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심판의 부활인 셈이죠. 혹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죽음 이후의 순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죽음의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장면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면 먼저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1차적으로 만나게 되고, 죽었던 성도들이 주님을 다 만나고 나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죽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죽은 성도들이 있는 곳은 저 천국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같이 살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옆에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십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 그대로 남겨두시고 나 잠시 다녀올 테니 천국 잘 보고 있어라 하시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아직 성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만 따로 놓고 보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 구절과 연결하여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은 자는 무덤에서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있는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서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 오빠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저 천국에 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오빠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모든 유대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이 말씀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를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오셔서 부활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생도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하며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었고 또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진리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교회의 1년 후배 하나가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럼 예수님은 그 3일 동안 뭐하고 계셨을까? 어디에 갔다 오신 걸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후배가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 가셨을까? 그 동아리 모임에 있는 학생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연히 천국에 가셨겠지. 천국에 계시다가 부활할 때가 돼서 내려오신 거야. 아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 말은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던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천국에 갔다 오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다 오셨을까요?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거기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 입장에서도 예수님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간다면 이거는 막대한 손해다. 원래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죄를 짊어진 예수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후배가 그렇구나, 그렇겠네, 형 고마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갔다 오셨을까요? 아니면 제 논리가 잘못된 것이어서 천국에 잠시 다녀오신 걸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교리 혹은 기본 전제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전혀 의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믿음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저승에 가겠지, 아니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죽게 된 이후의 상태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흙이고 흙으로 만든 그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사람은 흙이고 생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생명,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생기가 사람의 영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기는 무엇일까요? 에스겔 3장 37장 1절에서 14절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 37장은 실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야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죽은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11절이고 또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는 내 영이다 14절이죠.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기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욥기 34장 14, 15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욥기 14편 14장 10절에서 12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시편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또 욥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깨지 않는 잠인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니엘 12장 1,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때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아무도 영생을 받은 사람도 없고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죽은 사람의 상태를 잠을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51장 39절 57절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여로보암이 여호사밧이 여호야김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잠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59,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또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자는 상태와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아까 봤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는 오늘 깨달은 이 진리 앞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천국에 간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지요.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체험 간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신이 체험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런 체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꿈과 환상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얼마든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듯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으로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단을 창시한 교주들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겠습니까? 각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를 창시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단지 그 강력한 영적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때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느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의 영적 권위는 절대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확신을 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모두 성경의 권위보다 낫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겸손하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영적 체험이 거짓인 이유는 거기에는 아직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까? 사탄은 왜 이런 체험을 거짓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즉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이미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주님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고 악인은 이미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아직 살아있는 의인과 살아있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재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라도 이미 수없이 많은 심판이 있었는데 굳이 재림까지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옥은 1차적으로 사탄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사탄을 따르던 악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먼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지옥에 갔나요? 지금 세상에 아직 사탄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 환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옥에 아직 사탄이 가지 않았는데 사탄을 따랐던 악인들이 먼저 가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가는 시점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성경의 권위 아래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천국이나 지옥에 데려가서 그것을 체험하게 한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천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 천국 간증집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 않을까요? 제가 강의 초반에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면 8명인데 이 중에 천국에 갔다 왔으면서도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다녀왔다면 천국을 봤다고 흥분해서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왜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친절합니다. 성경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이 구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당이 죽은 사람 귀신을 불러내서 소위 빙의를 한다고 하죠. 내가 억울해 하면서 과거에 죽었던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거나 혹은 죽은 사람만 알고 있는 기억들을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9절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사울이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밥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분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곧 치러질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서 사울의 마음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게 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사무엘은 지금 천국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한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러올리는 술법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무엘을 지상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사무엘이 아이고 하나님, 누군가가 제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는 여기는 천국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럴 리가 없는데.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신접한 여인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영혼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온 영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고 그런 간증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나요? 아니요.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비유와 실제 사건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천국에 살던 나사로가 다시 지상세계로 간다고 해도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데에는 별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 또 예언서, 성경, 당시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 천국의 간증을 들어도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진리로 믿고 성경이 말씀한 것이 아니면 자신의 신앙과 영적 체험을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가복음 14장 14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에는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바로 그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직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성경 구절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그 날, 곧 주의 나타나실 날인 재림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사람이 죽는 즉시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어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들어온 이집트 종교와 헬라 사상, 즉 그리스 철학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 사상이 오랜 세월 로마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그리스 철학을 성경에 접목시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역사는 아주 복잡하고 길어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무렵에는
이런 이교의 철학들이 영향을 주지 않아서 진리를 진리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토록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아닌 다른 철학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주일 예배 자체가 통제 또 감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위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지금 우리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분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가족분들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 쉬고 계실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설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가족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제 아내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아내에게 설득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이상한 이단 같은 것에 빠졌나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성경을 보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고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됐는데도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열어 참된 진리를 마음으로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2절을 제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자, 어떠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난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단지 죽음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하지 못했던 부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활도 죽음만큼이나 엄청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